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저녁입니다. 피곤하신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김재동 집사님 열일하셨습니다. 오전부터.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는 멘트 중에서도 오늘 설교랑 또 이어지는 게 있어서 제가 놀랐어요. 너무 감사하고.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읽으셨죠? 어디예요? 요한복음 4장.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여인? 무슨 여인? 사마리아 여인. 네, 수가성이라고 그러죠. 수가성. 네, 그 여인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네,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제목? 신부 찾아 산말리. 산말리보다 더하죠.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뭐 산말리밖에 읽었음. 근데 엄마 찾아 함천리 그것을 이제 패러디해가지고 아침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보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 입술을 주께서 잡아주시고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악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에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놀랐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역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 빼고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예요. 행위로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삶으로 신을 찾아가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의 종교입니다. 예,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세상 모든 종교는 무슨 종교? 행위 종교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동 집사님께서 인도를 찬양 인도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인을 성경을 보니까 나그네로 비교하기도 하고 또 신부로 비교하기도 하고 군사로 비교하기도 하더라. 여러분 거기서 두 번째 뭐라고요? 신부. 오늘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신부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낮에 설교하시는데 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면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다 오라 하면서 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물은 생명의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두 가지, 물, 신부, 이 두 가지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성탄주일에 성탄 주간에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 주간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신부보다도 먼저 물이 나와요. 예, 여러분 오늘 수가성 여인도 나오지만 성경의 세상 사람들이 남녀가 정분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옛날 사람들은 어디에서 주로 만났다 그래요? 물레방앗간 물레방앗간에서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우물가에서 만났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처럼 우물가에서 신랑이 신부를 만나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 창세기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둘이에요? 아브라함이 6, 많아요. 나중에 보면 많은데 이삭 하나로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로 얘기를 해요. 예. 이스마엘은 어떻게 결혼했는지 결혼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이삭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예, 신부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삭은 묵상만 해. 묵상. 거기 보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결혼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삭은 그냥 하나님 말씀 묵상, 기도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들에서.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이 그 종이 있잖아요. 유명한 종 이름이 뭐예요? 다메섹 엘리에셀을 시켜가지고 너는 이 땅 말고 가나안 땅 말고 내 고향 하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아들의 짝꿍을 좀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하란으로 가요. 가가지고 우물 곁에 서네.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물가에 가란 말 안 했어요. 근데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우물가에 여자들이 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 들어올 때 제가 저 좀 물 좀 달라 이렇게 나 좀 물 좀 달라 했을 때 나도 주고 내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이렇게 주는 그 여자가 바로 아들의 짝꿍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 끝나자마자 누가 와요?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다 온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몇 절이에요 그게? 예, 창세기 24장 몇 절입니까? 13절이네요. 13절을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여기 보니까 우물 곁에 서 있다가 기도를 해요. 우물 곁에 다메섹 엘리에셀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곱이 또 이제 자기 아내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 6명이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이것도 또 우물가네요. 예, 이 야곱이 누구한테 쫓겨서 도망가냐면 형 에서가 배고프다고 막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잖아. 그래가지고 축복을 누가 다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인다고 막 이러니까 피해갖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라반의 집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도 우물가에서 진짜 신기해요.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라반을 아세요? 삼촌 이름을 아냐고 물어요.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저기 라반의 딸이 오는데요. 라헬이 오네요. 하고 라헬을 처음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우물가예요. 그게 창세기 29장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이 우물에서 이런 얘기가 해서 이제 리브가가요. 아니 라헬이 딱 와요. 그래갖고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예, 먼저 그 언니와 먼저 결혼하긴 하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사랑을 만나는 곳이 우물가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 있잖아. 모세가 결혼한 스토리, 러브스토리 아세요? 모세도 누구를 피해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예, 바로를 피해서 도망가요. 바로가 이제 모세가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을 편들어 주다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여요.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데 히브리 사람 편들어 주다가 애굽 사람 죽인다니까 모세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들통날까 봐 바로 왕이 찾으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요. 막 광야 이 왕궁에 살던 모세가 미디안 그 사막 광야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또 어디서 그 부인을 만나요?
우물에서 보세요.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우물 곁에 앉았는데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 7명이 쭉 양떼를 몰고 아버지의 양떼를 이제 물 먹이려고 우물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그 목자들이 남자 목자들이 쫓아버려요. 물을 못 먹게 하니까 양떼들을 물 먹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봐. 아마 여자들이 가서 먹이는 게 남자들에게 밀려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봐요.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모세가 거기에 우물가에 앉았잖아요. 이렇게 우물가에 있다가 이거를 목자들을 막 치워주는 거예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이 미디안의 7 딸들이 자기 양떼들을 아버지 양떼들을 물을 다 먹이고 집에 가니까 다른 때보다 훨씬 빨리 갔겠지. 집에 일찍 가니까 너 웬일이야? 왜 이렇게 니들 일찍 왔니? 그러니까 저쪽에 어떤 남자가요. 그 사람 왜 가만두고 왔어? 빨리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자기 큰딸 십보라를 아내로 줍니다. 우물가에서 썸씽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우물이 뭘 의미하는지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도 야곱의 아내도 모세 아내도 만나는 러브스토리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를 갔어요? 어디에 우물가? 수가성 우물가. 이 수가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쉬케르라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도대체 누구에게 마지막일까? 보세요. 자,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갑니다. 이 수가성이라는 이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걸음을 한 거예요. 유대 땅에서 저 갈릴리로 가려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4장에 1절 이렇게 보면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인데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경로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어디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땅은 이 강원도만 하대요. 강원도만 해네. 작아.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 북쪽엔 갈릴리야, 남쪽은 유대 땅이에요. 가운데가 사마리아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잖아요. 남이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런데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함락시키잖아요. 정복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유대 땅의 끝부분, 거기가 이제 중간쯤 되는 그 사마리아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혼혈 정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피가 섞이는 거예요. 단일 민족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비빔밥도 싫어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옷도요 2가지 직접으로 짠 것도 싫어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아무튼 단일 피가 섞이는 걸 질색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이 혼혈인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은 어디? 갈릴리. 아래쪽은 어디? 유대 땅. 그리고 중간이 어디?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빠르잖아요. 제일 빠르잖아요. 지름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삥 돌아서 해변길로 가더라도 사마리아 땅은 안 밟아요. 아주 멸시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혼혈인들,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의도가요 나와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 돼. 이유가 있겠죠. 유대인들 다 피하여 가는데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야 할
아주 그냥 강한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마리아로 간 이유가 뭐예요? 사마리아에서 삥 돌아서 가서라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밟지 않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가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찾아가서 만날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 바로 앞장이 요한복음 3장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는 한밤중에 누가 누구를 찾아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간다. 니고데모는 무슨 종교였어요? 유대교. 세상 종교, 유대교도 바로 이거에 속해요. 예. 사람이 찾아간대.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찾아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분명히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어디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뭘 달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제 물이 나오네. 생수를 달라. 물을 달라. 얘기하십니다. 생수를 달래요. 예. 여러분, 이 물, 일단 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 이 성경의 물의 근원이 어디부터 나와요? 어디에 나왔어요? 강의 근원, 물의 근원, 창세기 2장에 보면 네 강의 이름이 나와요. 비손강, 기혼강, 힛데겔강, 유브라데강.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서 강물을 이룹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시작되니 이 강물이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 보세요. 예,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대. 네 강의 이름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손강, 기혼강, 힛데겔강, 유브라데강. 이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물이 흘러요, 여러분. 이 강물이 생수를 이루어서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그런 생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야곱의 우물로 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어디서 물이 흘러나오냐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문지방 그 밑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게 흘러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성전문에 갔더니 문지방 밑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게 흐르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3절과 5절, 9절 펴주세요. 네, 야,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 물이 발목에 오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물이 흘러가지고 발목을 다 적시는 거야. 그 다음에는 무릎에, 4절에 보니까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물이 점점 차오르고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이 돼서 헤엄칠 만한 그런 강물이 되더래요.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생물이 살아. 그리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요.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거예요. 야, 물이 생명과 관계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게 물이 중요해요. 교회에도 물이 중요해요. 왜 그런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또 이제 신약에 와갖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교회가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거래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나오죠. 네,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생수가 가득해야 흘러넘치겠죠. 우리가 먼저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흘러넘치도록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간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게 어디서 또 물이 나오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른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야, 치료하고 생물이 자라게 하고 이런 역할 하는 게 바로 이 물입니다. 예, 이 물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에? 우물이죠, 우물. 우물가에서 신랑이 신부를 만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우물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이 우물은 비가 모인 곳이잖아요. 아니면 이 동산에서 이 샘물이 솟아서 이게 샘물이 고여 있어. 이 우물이 고여가지고 그것이 넘쳐갖고 흐르면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예, 이렇게 고여있는 이 우물, 빗물이 모여 또는 샘에서 터져나온 샘물이 모여있는 이 우물,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뭐일 것 같아요? 우물이 상징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옛날에 여러분 그런 말 있었잖아요. 교회가 연애당이다. 교회가 연애당이다. 교회 가면 남자 여자 연애가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바라시는 것 같아요. 믿는 자들끼리 바라는 것 같아요. 교회 우물은요.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디냐면 이 빗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비가. 신명기 32장에 보면 내 교훈이 비래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이 비래요. 보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읽어보세요. 시작. 크게 시작. 아멘.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네. 이슬비, 단비.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래요. 그러니까 교훈이 쏟아지는 곳이 어디예요? 우물이죠, 우물. 네?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곳 어디예요?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무튼 이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예수님도 신부를 만났어요. 무슨 예수님의 신부를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이 그럼 예수님 신부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온 천지에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있어요. 그렇지만 씨를 가진 남자, 진짜 신랑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신부로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인간은요. 예수님 한 분만 남자이고 진정한 남자, 씨를 가진 생명의 씨를 가진 남자이고요. 신랑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나머지 모두 다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 신랑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5명? 바로 몇 명? 5명? 또? 지금 있는 남자는 뭐예요, 그럼? 모두 몇 명? 6명. 그러면 예수님이 몇 번째 남자? 7번째 완전한 남자, 신랑.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수가성 여인의 정말로 참 만족을 주는, 참 안식을 주는, 참 생명을 주는 7번째 신랑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이 신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6절에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네 남편 불러와라 그랬더니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너 남편 없다는 말이 맞아. 너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 남자가 네 남편 아니잖아. 그러니까 6이 있었던 거야. 완전수 7. 7번째 참 만족을 주는 신랑.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찾아가신 거예요. 네. 이 내용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신부로 보고 신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천국 잔치를 혼인 잔치를 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 신랑과 다 신부들이에요. 남자도 거기 가서 신부고요. 여자도 신부예요. 우리는 전부 다 신부예요. 네. 성경에 나오는 남자, 여자도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남자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집에서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딸들이 있지만 엄마가 혼자 믿음을 가졌다. 그 사람이 가장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해야 하셨다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를 찾아서 이렇게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또 다른 얘기 하나 있는데 이건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신부 찾기 하러. 또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 있는데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줘요. 새 이름을.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집에서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지어주죠. 아버지가 주로. 아버지가 지어줘. 그러면 아버지가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신부를 찾아오기도 하고 1장에 4장 보면은 1장에서 보면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이게 뭐냐면 신부 또는 이름 다 뭐냐면 이마에 딱 너는 내 거야 도장 찍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먼저 자기 자녀들을 찾아다니며 또 제자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부, 하나님의 신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 그 어린 양들 이마에 도장이 꽝 있잖아요. 이 도장은 이름이 써 있는 게 도장이잖아요. 내 이름을 꽝 찍는 게 도장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마에 인 찍어주는 일들을 하시러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의 동생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형님 저기 우리가요 메시아 만났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시몬을 보고 나서 이름을 팍 바꿔주잖아요.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시몬의 이름을 게바 또는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대요. 여기서 시온산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딱 섰는데 누구랑 섰냐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대요. 구원받은 사람들 수예요. 14만 4천이 이게 상징적인 숫자긴 하지만은 14만 4천이 섰는데 중요한 거 읽어보세요. 그들의 이마에 시작.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써 있어요. 도장 찍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신부 찾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도장 찍고 신부 찾고 이렇게 하러 이름 받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
이런 거 하러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자, 우리 그러면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맞은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가장 하고 싶으실까요? 이 땅에 오셔갖고 도장만 찍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갈보리 언덕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위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거죠? 이 천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요셉을 통해서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예, 우리는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선택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다 와서 도장 찍고 신부 찾고 이름 지어주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 찾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그 백성들, 이 도장 찍고 신부된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하고 싶으실까요?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마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내 아들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너희들. 내 아들의 죽음을 기억해, 명심해. 그리고 내 아들의 죽음이 뭔지 명심하고 살아.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내 아들의 죽음은 그냥 그러고 지나갔어. 그냥 바람결에 날려버려라. 잊어버려. 이렇게 하시겠어요? 기억해.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들은 먼저 뭐에서 떠나?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이걸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타락이 뭐예요? 타락이 뭐예요? 제동 집사님 타락이 뭘까요? 누가? 타락이 뭐예요? 임기청. 타락이 뭐예요? 타락. 장영주 쌤, 타락이 뭐예요? 죄를 범하는 거. 오, 누가? 사람? 모두? 모든 사람? 그게 틀린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건 맞는데 이방 사람이 죄 짓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타락한 민족이에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가치를 따라가서 사는 거. 이게 타락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가치를 따라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죄라고 안 해요. 타락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사는 것. 이게 타락이에요. 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죄를 범죄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해서 노력 안 하고 넘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끊어라 하실 거예요. 술, 담배? 엊그저께 제가 그 선정현 목사님한테 식사하면서 들은 것 같아요. 싫어져야 끊어진대요. 모든 죄가 그 죄가 싫어져야 끊어진대요. 좋은 걸 어떻게 끊어? 싫어져야 돼.
근데 노력해요? 싫어지는지? 싫어지도록? 싫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끊어졌대요.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 술, 담배 다 하셨대. 단칼에 성령께서 끊어주는 얼마나 복된 일도 있지만은 그걸 끊으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면 미워지고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단계가 이르면, 지경에 이르면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지경에 이르면. 영어도요,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뻥 귀가 뚫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기도도 이렇게 막 정말 오늘 어젠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훈련이 필요하다. 기도도 훈련 필요하다 얘기하셨죠? 정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요, 정말 하늘문이 쑥쑥 열려요. 기도 들어가자마자 열리고, 여러분 금방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근데 그냥 이게 습관이 안 되면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지. 완전 내가 어쩌다 꾹꾹꾹 졸다가 뭐 하다가 기도 들어가기도 전에 시간만 다 가는 거야. 근데 이런 훈련 끝나면 기도도 어느 경지에 이르면 어느 순간에 이게 기도의 문이 확 열려요. 말씀도 안 들리다가 수없이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팍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이 있다니까요. 이 죄도 끊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12장 4절에 나오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와 노력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예, 여러분 주주총회 있잖아요. 주주총회에 1%라도 주식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 49대 51만 되면 2% 차인데도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주도권이 바뀌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엎치락치락 하다가 똔똔 이렇게 50대 50 됐다가 51대 49만 돼도 주도권이 51 가진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것처럼 우리의 주도권도 성령께서 확 잡아버리는 순간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죄가 싫어질 때까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죄를 끊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라고 우리 칠렐레 팔렐레 그런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주고 너희들 내가 사랑해 그게 끝이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니까.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중매쟁이가 되라 이거예요. 예수 신랑을 다른 예수 아직 안 믿는 신부들에게 예수님 신랑 중매를 해주라 이거예요. 이게 전도잖아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죄를 끊도록 자기 나름과의 싸움이 하면서 하나님의 신부들 중매쟁이가 되라. 전도해라. 이게 아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과 5장 15절 마지막으로 우리 5장 15절과 6장 19절과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맨 위에 모든 사람을 대신 이렇게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라고 죽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값 살면서 어떻게든지 은혜를 갚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끝까지 죄짓다 가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를
예, 피 흘리기까지 어느 지경이 되면 59대 51대 49가 온다니까. 넘어가면 이제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포인트 삼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죄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피값으로 사신,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사신 내 몸,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 모든 역사가 성령 아니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할게요. 결단하며 지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 세련왕교회 역사하실 우리 목사님 말씀 설계도 은혜를 주시라고 이 두 가지를 말씀과 우리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산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오신 목적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이름을 지어주고 이마에 어린 양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장식으로 오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간절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오늘 이 성탄주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너희들은 우리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 너희는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 너희는 내 아들의 그 피값을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영광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기분을 두고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며 말씀을 삼하며 아버지 두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경건의 훈련을 아버지 하나님의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문을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간구를 하여서 성령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전수가 폭포처럼 아버지 하나님 많은 놀라운 아버지 체험들 할 수 있는 절들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생수를 흘러넘치는 생수를 이 교회 방야교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날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만이 인도하시옵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앞에 새로운 함교에서 이 시간도 역사하실 한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와요 반성하시는 방망이같이 아버지 불터지고 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이 아버지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앞을 떠나여서 사고 아버지 다음편을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아버지 위에 살겠노라 결단하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목사님 예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야교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아버지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최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병 불성령으로 아버지 지어 더러운 발병부들 예수로 다 펴주시고 아버지 사역이 중지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 길을 막는 더러운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구하고 나갈 시우다 여호와여 함께하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광야교회 사역에 아버지 힘쓰고 돕고 구원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모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과 아버지 직장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코로나도 또한 세상 공동체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시간을 예배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보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군대는 목사님 아침부터 열리셨습니다. 하나님 쓸데도 없는데 하나님 어디 있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주시고 하나님 주여 정착하여 우리 하나님을 넉넉히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안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매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내적인 외적인 모든 안동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덕일 목사님 하나님 방송에 수고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영혼이 자생같이 범사가 달리고 강건한 복이 있도록 큰 영향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주시고 우리 아버지 믿음의 아름다운 배우자 아버지 그분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가성노인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신랑 만났듯이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하는 아버지 하나님 관할때 아버지 형제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를 놓고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김수영 형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희성 목사님 하나님이여 또 우리 강태아 집사님 하나님 비롯해서 아버지 라운데 집사님 하나님 또 우리 많은 아버지 집사님들 하나님 장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우도 장가가 오신다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물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실리신 분들 만났던 그 악에 놀란 역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자들 문들 열어주시고 하나님 윤재영 장이나 성가께 하나님 승리하시고 주시고 영장이 또 앞에 한나 서연이 동호 모두가 다 믿음의 아름다운 배우자가 되기를 합니다. 현민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안이도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배우자 어디서 자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을 잘 양육하여 아버지 잘 좋으신 분만나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시도록 영광 받아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편지지가 더러우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대로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는 아버지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배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 보배가 나오는데 깨어지고 싶지가 않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을 주셔서 그 질그릇을 깨뜨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보배를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이끌어 영광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 속에는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아버지 흙 속에서 썩어져 아버지 문드러질 때 그 속에서 생명이 나와서 하나님 싹이 돋고 우미 트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왼수는 몸뚱이인 줄 믿습니다. 이 몸뚱이가 아버지 뜻대로 깨어지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아버지 그렇게 깨뜨려지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깨뜨리신다는 것
고난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깨뜨리고 박살내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새로남교회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광야교회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절대로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일절 보호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성탄 주간에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찾아내고 이마에 도장을 찍고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버리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일어서는 모든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광야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